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11쪽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긴 내용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면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만일 저 여자가 그의 아들을 위해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정리하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으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도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함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사실은 오늘 28절 마지막 부분이 백성들이 판결하는 것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 말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본문의 내용이 솔로몬이 간구해서 보통 1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혜를 받고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야 이렇게 신통방통하게 재판을 하는가 대단하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재판의 숨은 뜻 또는 재판에 담긴 의미,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본문 여러분들이 긴 내용이지만 읽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은 내용인지 아마 그냥 눈 감고도 술술 그 내용이 이미지화 될 거예요. 연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야 솔로몬 왕 정말 솔로몬 왕 무슨 왕? 지혜의 왕이구나. 어쩌면 이렇게 옛날 오늘 같으면 DNA 검사에 대해서 금방 나타내겠지만 그때에는 그런 검사하는 것도 없는데 어쩜 이렇게 판결을 화끈하게 또 이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솔로몬을 우리가 추앙하고 또 우리도 누구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솔로몬 같이 되게 해달라고 여기에 집중하고 또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고 그 바라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통상적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가 기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정말 그 숨은 뜻을 알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우리는 수박 맛을 보기도 전에 그냥 수박 겉은 새파랗고 녹색이고 검은 줄무늬가 그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아 이게 수박이고 그 수박 속에 빨간 염은 그 살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박이 매년 여름마다 많이 나오지만 쪼갤 때마다 달고 맛있던가요? 어떤 건 잘못 사면 무슨 수박이라고 해요?
박수박이라고 그래. 박수박.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달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막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박 겉만 보고 겉도 맛도 겉만 핥을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쪼개서 그 중심을 보고 맛도 직접 봐서 이것이 달다 아니면 익지 않아서 맛이 없다 분별할 줄 아는 거기까지 이르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려서부터 많이 들은 거라 나 그거 알아. 아유 재판 멋있게 한 거 그거 알아. 오직하면 탈무드 뚜껑 열면 이 솔로몬의 재판 얘기부터 나오겠어. 이러면서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 받아야 된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어야 된다. 요 정도로 이 뜻을 그냥 어떻게 보면 뭉개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재판이라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 이걸 추출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나 그리고 이미 결론 지은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 끄집어 놓으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솔로몬 재판 사건이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구나 새롭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니까 재판받는 이 대상자들이 직업이 뭐였어요? 창기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공교롭게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사흘 후에 같이 살고 있는 또 다른 창기도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아기들을 항상 엄마가 옆에다 끼고 자겠습니다만 이 문제의 발단이 된 한 여자가 그만 아기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마음 편하게 잤나요? 옆에 있는 아기를 갖다가 그냥 깔고 뭉개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아기는 압사 내지는 질식사해서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잃은 이 한 여인이 옆에 엄마 옆에서 이렇게 방실방실 웃으면서 손짓 발짓 하고 있는 아기를 보니까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이 아기를 데려다가 충족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자고 있는데 살포시 그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품에다 옮겨놓고 죽은 아기를 그 여자의 품에 옮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잠이 깬 이 여자가 죽은 아기를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생아라고 하지만 엄마가 자기 자식을 구분 못하겠습니까? 구분해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지금 당신 품에 있는 아기가 내 아기라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게 내 아이다 아니다 내 아이다 무슨 소리냐. 그러다가 결국은 누구 앞에까지 오게 됐냐?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 앞에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재판을 한다지만 이런 물론 생명 존중을 해야 되지만 일반 시민도 아니고 창기 이런 사람들의 재판을 왕이 굳이 했었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정부의 어떤 조직상 이미 그 밑에 수많은 재판관들이 있었는데 그 재판관들이 재판을 해도 이거는 너무나 어떻게 이걸 판가름해야 될지 참 헷갈리기도 하고 쉽사리 결정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결국은 위로 올라가다가 결국 누구까지 온 거예요? 왕 앞으로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결국 이 상황을 딱 들어보고 재판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서라는 이 책이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한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과도 같은 그런 책인데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앞세우려면 이 여자들의 자식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이 사건 말고도 더 어렵고 비중 있고 또 사람들이 들을 만한 재판거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런데 왕들의 이야기 중에 그것도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발생한 재판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창기의 아기를 누가 진짜 엄마냐 이 얘기를 언급하는 재판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왕들의 이야기를 집대성한 이 책에서 고작 재판을 벌이는데 창기들이 자식 하나 놓고 서로 쟁탈전을 벌이는 이 사건을 그것도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왕으로서 통치하는 재판 중에 첫 번째 재판으로 이 사건을 기록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황당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죠? 이상하다 하고 많은 사건 중에 왜 이 재판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 열왕기서가 왜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통전적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을 얘기하냐면 성경의 어떤 한 구절 또는 어떤 한 맥락을 놓고 이 상황과 비추어 봐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다 하고 그 일부분만을 해석하는 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좁은 협의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원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쓰게 하신 목적과는 사실은 부합되지 않은 해석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성경의 해석 방법은 통전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크게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와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깨닫고 그 틀에서 이 내용 사건을 해석할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리고 더 좁게는 예를 들어서 창세기면 창세기라는 책, 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 상인, 즉 통틀어서 열왕기서라는 것은 이 열왕기서가 우리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글을 쓴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 의도에 맞게 좁은 구절 하나하나씩을 대입시켜서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통전적인 해석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냥 어려운 일 처했을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어떤 이야기만 듣고 맞아, 하나님이 내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이 정도의 해석을 한다면 이게 수박 뭐하기 겉핥기 해석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 어떠한 원리와 질서가 숨어져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깨닫고 해석을 해야 온전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어떠한 책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것은 열왕기서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을 부각시키거나 그 사람들을 영시하는 책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 누구시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우리 마음의 형태대로, 즉 그릇이 네모나면 물이 네모내지고 그릇이 동그라면 물도 동그란 형태를 갖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측량하고 형태를 만들어서 믿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인가, 이 초점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서는 사실은 언제 기록된 책이냐, 포로기에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왕들이 진짜 통치하는 시대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포로기에 기록이 돼 있는 그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로기가 언제입니까? 남유다가 AD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 이주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전쟁이 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주 기가 막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요? 전쟁에서 졌다는 건 단순히 전투에서 졌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보호하고 통치하시는 신과 저 나라에 통치하고 보호하는 신이 맞붙어 싸워서 결국 진 신은 이긴 신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한 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포로기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바벨론 신보다도 힘이 없어, 우리가 헛믿었어,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왕기서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솔로몬은 사실은 지혜를 달라고, 옳게 재판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했지만 결국 그 받은 지혜를 가지고 첫 번째 통치 역사상 이루었던 일이 뭐냐? 자, 우리 한번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예,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공식적으로 이제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가 딱 시작됐는데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다고요?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즉 공주와 결혼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이 제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왕을 요구하게 되거든. 저는 뭘 많이 두지 말래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며 살아가라. 이게 왕이 니들이 요구했을 때, 왕을 세웠을 때는 철저히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그것도 특히 유대인 여자도 아니고 이방 여자는 더더욱 그러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솔로몬 통치가 시작되고 첫 번째 맺은 게 뭐라고요? 애굽의 여자를, 바로의 공주를 왕비로 데려왔다. 이 이후로도 수많은 이방 공주들과 또는 세력가의 딸들과 뭘 했어요?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정략 결혼입니다. 정략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이 나라의 안위와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해야 되는데, 결국은 솔로몬은 뭘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주변국들, 사람들, 강대국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동맹을 맺으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하죠. 우리도 좀 어려우면,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어렵기만 하면 미국을 자꾸 들먹이면서 뭐라 그래요? 동맹이라고도 안 하고 무슨 맹? 혈맹이라고 하면서, 아유 미국이 우리 뒤에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어때요? 든든해지고 안심이 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근데 그 듣는 마음이, 야, 하나님이 볼 때 너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서 그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첫 번째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 왕의 어찌 보면 숙명인데, 순종해야 될 명령인데, 그 앞에 여자를 많이 두는 일들로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동맹을 의지하고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이래서 결국 나라에 뭐가 든 거예요? 망조가 든 거예요. 망조가. 그래서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는 그 일을 행치 아니하시다가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 또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결국 여자를 들여옴으로 종교적 혼합주의가 일어나서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 나라에 결국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뭐 하나만 걸리기만 해라. 하여튼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뭐 아세라가 됐든 뭐가 됐든 나한테 축복만 해주면 된다. 하나 얻어 걸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왜 전도하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전도하면요, 다 좋다, 이거 다 좋다. 예수 믿어야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도 믿고 공자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하여튼 무슨 온 잡신도 다 믿고. 근데 이 중국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든 석가든 공자든 뭐 하나 걸리기만 하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돼? 뭐 하나만 선택할 이유가 뭐 있어? 이 마음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예정대로 나라가 멸망하는 일로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결국은 셧다운을 내리게 됐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러한 잘못, 솔로몬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게 쌓이고 하나님의 인내가 깊어지다 나중에 결국은 재앙을 내리신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만드신 이 사건을 두고도 이들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한 이 어려움, 나라를 빼앗긴 이 고통, 또 포로로 끌려간 이 상처, 이것만 붙들고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어.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지 바벨론의 신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연약한 신임에 틀림이 없어. 더 나아가서 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러는 국민들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신학과 신앙의 혼란이 이루어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신학적, 신앙적 혼란과 이 어떻게 보면 공허함 또는 여러 가지 질서 없는 이 상황 속에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뭘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니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불순종해서 살아온 죄악의 결과임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 열왕기서의 첫 번째 주인공인 솔로몬부터 통치 시작이 이 모양 이 꼴이었다.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열왕기서의 이 저자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1 독자는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록이었다는 거. 지금 하나님 없어, 하나님 힘없어, 아무 능력도 없어, 심지어는 하나님은 뭐 존재하지도 않아, 이렇게 탄식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 열왕기서의 시작이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이렇게 통치가 엉망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재판에 아이를 반으로 딱 나누라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무엇을 드러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어떤 사상과 철학에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철학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솔로몬이 아이를 반 나눠가지고 똑같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남의 것도 되지 말게 해라 라는 이 공평하게 가르는 이 방식이 어디에서 근거하냐면 이 애굽은요 수학이 발달한 그러한 제국이었어요. 지금 피라밋을 지금 그 관광을 가서 피라밋 보신 분들은요 한마디로 그래요. 아니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피라밋을 만들 수 있었을까? 불가사의하다라는. 그리고 또 하나의 불가사의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머리가 좁고 지금도 이해하지 못할 이 건축물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건 수치와 도량형의 계산이 상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혜롭고 발달된 이 이집트가 어떻게 오늘날 이 모양 요 꼴로 못 사는 나라가 됐냐? 이게 불가사의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의 지혜가 수학적인 어떤 철학이 상당히 뛰어났던 곳이 이집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집트에는 신 여럿이 있는데 이 지혜를 관장하는 신이 누구냐? 마아트라는 신이에요. 마아트라는 여신입니다. 이 여신은 밑에 한번 보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법과 정의, 조화, 진리, 지혜의 여신이다. 이 마아트라는 여신이 그렇다라는. 그녀의 머리 위에 꽂힌 깃털, 이게 타조 깃털인데 이것이 마아트의 상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요, 이집트는 이 마아트 신, 지혜의 여신으로 인해서 이 수학을 아주 똑 부러지게 계산하는 거, 이것이 당시 이집트를 지배하는 그런 수학 방식이었다는.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다는.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아이를 어떻게 한대요? 아주 조금도 이쪽으로 더 가지 않고 똑같이 잘라라. 이것이 무슨 방식? 마아트, 이집트의 방식이고 세상의 방식이고 이 죄악된 이 어둠의 세상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이 울부짖는 아기를 놓고 생명을 놓고 울부짖는 이 한 여인의 절규 앞에 내놓은 판단이 뭐였다고요? 마아트, 이집트의 지혜, 세상의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봅시다. 26절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니어 청하는데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니라. 예, 여기에 아이의 친모되는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고 얘기해요.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는 표현은, 마음이라는 단어는 밑에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라함이라는 이 마음이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태아를 품고 있는 자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에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단어를 딱 대입하면 이 아기를 반으로 똑같이 나누라는 이 판결 앞에 이 생모의 상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자궁이 불붙는 것 같아서, 즉 모성애를 상징하는 어머니의 이 자궁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기보다도 힘든 상태일 겁니다. 내 아들이 죽어야 하는 이 상황 앞에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라는 이 강력한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성애를 상징하는 자궁이 불붙는 것 같은 마음, 이것이 생모의 마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 속에, 그래서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자, 나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로 결국은 어떻게 친엄마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말하고 싶은 진짜 의도는 이 재판을 통해 친엄마가 누구냐인 것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혜롭게 판단을 해가지고 친엄마가 누군지를 이렇게 금방 꿰뚫는 걸 봐라, 솔로몬 참 대단하다, 여기에 자꾸 초점을 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혜를 통해 친엄마가 누구냐를 가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친엄마 된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다. 진짜 엄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데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이 엄마는요, 사실은 이 재판 과정과 모든 아이를 빼앗긴 과정을 통틀어서 엄마는 몇 번을 죽냐면 2번을 죽는 거예요. 왜 엄마가 2번을 죽냐면, 첫 번째는 아기가 없어진 것을 알고, 그리고 저 여자가 내 아이를 데려간 것을 알고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그 순간 엄마는, 아기를 잃어버린 엄마는 죽음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한 번 죽은 거예요. 그 2번째는 언제 죽은 겁니까? 솔로몬이 이 아이를 반으로 똑같이 나눠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엄마는 아기를 잃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때 2번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아기를 포기할 테니,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도 좋으니 이 아기를 살려주시고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칼로 그 아이를 손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원리가 뭐냐면, 아기 때문에 결국은 엄마가 2번 죽었다고 했는데, 아기를 살리기 위해 누가 죽어야 될 것을 지금 전제하는 거예요. 엄마가 죽어야 할 것을 지금 전제하는, 이 내용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며 이 열왕기서를 쓴 저자의 의도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졌다, 능력도 없다, 개뿔 우리를 뭘 구원하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제1 청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지금 왜 너희들을 전쟁에 지게 만드셨고, 또 너희들을 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가만히 눈으로 보고 있으셨느냐, 지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모든 죄의 근원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조상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내용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포로된 백성들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20절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다른 애칭이에요. 12지파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축복을 많이 받고 땅도 많이 갖고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에브라임아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또 다른 표현은 시오나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자식이 이스라엘이라 이 얘기입니다. 자, 내가부터 시작.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여러분, 이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떠올라야 돼요. 다윗은 그 아들 아도니아가 자랄 때 한 번도 네가 어찌하여 이러했느냐 해서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을 책망할 때마다 어떻게 하신대요? 깊이 생각하고, 여기서의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내 자식이 올바르게 될까? 이걸 깊이 생각하신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뭐가 어떻게 됐대요? 내 창자가 들끓는데, 이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노래를 부를 때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 할 때, 단장의 무슨 서커스 단장이 미아리 고개를 넣나? 어리니까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내용을 나중에 커서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의 단장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고, 그리고 결국 피난길에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면서 결국 그 피난길에 올랐던 그 애환, 이것이 결국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뭐 나뉘어지고 이런 애환을 그린 이런 어떤 그것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의 미아리 고개다 이거요. 누구는 북에 남고 누구는 남으로 내려오고 막 이런 아픔을 그린 그런 피난의 내용인데, 나는 이게 무슨 서커스 단장인 줄 알았다. 나중에 가족과의 헤어짐, 전쟁으로 인한 아픔, 이것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자식된 우리들을 혼내키시고 책망하시고 이럴 때 깊이 생각하시며 또 우리를 그 책망의 길로 내모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이에요. 끊어지는. 자식을 훈육할 때 자식 잘 되라고 때려본 부모님은 알 거예요. 아유, 이거 어린 것 이거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훈육을 해야 잘못된 길에서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때리는 엄마나 아빠의 마음은 사실은 겉으로는 울지 않아도 속으로는 뭐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읽어봅시다. 내가부터 시작.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의 길로, 심판의 길로 내모르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 안 듣더니 그거 참 고소하다 이러고 내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창자가 끊어진다. 근데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 돌아오게 하기 위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인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통. 창자가 끊어지는 이 아픔을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빈들의 말씀 듣기 위해서 몰려왔던 수많은 인파가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될 때가 됐는데 밥을 줄 요량이 없네.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니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12 제자는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시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 교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누가 살펴야 되냐? 예수의 명령을 받고 우리가 살펴야 된다.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 불쌍해서? 있지요. 그러나 누가 명령했기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라고 명령했기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먹을 것이 없고 또 돌아갈 곳도 없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셨대요? 민망히 여기사. 여기서 민망히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돌려보낼 수도 없고 먹일 수도 없는 이 상황을 우리 주님은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아파하셨냐? 창자가 끊어지듯 아파하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빈들에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라 하고 제자들에게 주실 때 떼어도 끝이 없이 솟아나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민망히 여기다란 말이 애통 또는 뭐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패하게 하시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백성들도 끌려가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 안 듣더니 잘 됐다가 아니라 이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픔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이런 일들로 내모르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를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49장 14절, 여러분 15절까지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지들이 잘못해서 이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도다, 나를 잊으셨도다 이러고 원망불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포로기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뭐라고 하죠?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정없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엄마가 자식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역경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과 같은 이 상황 속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 천순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오늘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젖 먹는 엄마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여,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우리 잊어버렸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젖먹이가 버려도, 엄마가 젖먹이를 버려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겠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해 어떤 책을 썼다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열왕기서를, 열왕기 책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이 재판에 엄마가 자기 스스로를 2번 죽는 것처럼,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때 엄마가 죽었고 두 번째 아이를 쪼개라라는 이 명령하에 아기를 포기하는 그때 엄마는 2번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엄마가 2번 죽음으로 누구를 살린 거죠? 아기를 살린 거야. 아기를 살린 거야. 지금 이 마음 상태가 바로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 이 재판의 내용을 집어넣었다 이 얘기입니다. 왕이 할 일 없어서 창기들 자식 새끼 하나 놓고 싸우는 걸 재판했겠어요? 오늘 열왕기서는 바로 포로기에 끌려간 우리들이 하나님 없다고, 잊어버렸다고, 버렸다고 원망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오늘 이 엄마의 2번 자기를 죽이는 과정을 통해 아기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쟁에도 지게 하시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당신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 자식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열왕기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그저 내 자식 솔로몬의 지혜 주세요 이러는 기도의 방식에서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뜻을 알게 되니까 어때요? 내 자식 지혜 주세요, 그래서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식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세상 살아가는데 부귀와 영화를 얻을 수 있는 성공이 그까짓 게 무엇입니까? 그 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고 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못 누릴 게 뭐 있겠어요? 로또 1번 2번 맞은 거 그거만 못하겠어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었지만, 왕들의 이야기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아니한 이 왕들의 역사가 뭘로 끝나요? 멸망으로 끝나더라. 이거 멸망으로. 나라가 빼앗겨지고 백성들은 끌려가는 아픔으로 마무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또 이 성경을 기록한 본 뜻을 알고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의 마음속에 사실은 누구의 마음을 감춰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춰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더라. 엄마가 아들을 차라리 쪼개지 말고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하고 포기했던 엄마의 사랑처럼 내 백성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허용하고 말았다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설명하고 싶어서
솔로몬의 첫 번째 재판을 이 창기에 자식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이 사건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 엄마와 같은 가슴 아픈 사랑의 절정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십자가.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를 포기하고 하늘 아버지 영광의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와서 결국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결국 누가 죽어야 우리가 살아요?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 자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할 때 우리가 살 수 있기에 오늘 이 창기 엄마 신모의 이 자식을 포기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너희들이 전쟁에 졌다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왔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걸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솔로몬의 총기와 솔로몬의 총명함에 관심을 둔 사건이 결코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솔로몬처럼 재판 잘하냐 못하냐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재판 잘하는 거 하나님은 엄밀하게 따지면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뭐 재판 잘하면 그래 잘한다 뭐 이 정도지, 이야 이걸로 나의 구원을 이루는구나 이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아기 엄마의 자식을 향한 가슴아기의 사랑, 일방적인 이 사랑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는지, 엄마가 죽는 아픔을 통해 자식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을 죽임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릴 수 있기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것이다, 너희를 살리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 이런 일들도 아낌없이 내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감수하며 이루었노라 라는 이 메시지가 바로 열왕기서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건을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또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하나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반을 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다 뭐라는 거예요? 다 도둑놈이라 이 얘기예요. 온전히 지키지 않고는 율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므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앞의 내용 12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세상의 심판, 또 이집트의 마하트의 방식으로 재판을 하는 그런 내용. 이거를 세상은, 사람들은 지혜롭다, 공평하다, 공의롭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심판이 공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샌가 이것이 이 땅의 가치가 되어서 이게 정의롭고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2장 13절에 심판은 이런 거예요. 네 것도 내 것도 되지 말고 똑같이 공평하게 잘라라. 공평하게 자르는 것은 세상의 가치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의 가치입니다. 이 아이를 살리는 게 중요하지, 너나 나나 불공평하지 않게 해준다고 아이를 반으로 자르는 게 무슨 공의로운 재판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긍휼은 뭐를 이긴대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하심, 긍휼히 여기심은 심판에서 결국 우리가 쪼개져 죽어야 할 이 운명에 있는 우리들이 결국 어떻게 그 심판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옮기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했다고요?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죽어야 하는 단장의 아픔을 통해 이것이 가능했던 것처럼
영원한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 죽음의 자리, 지옥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기가 정해져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누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식된 우리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설명하는 것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라 이거예요. 이 얘기 사실은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내내 이 말씀 증거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몇 번을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막 어머니 생전에 내가 못해드린 것도 생각도 나고, 이렇게 나를 살리려고 사실은 육신의 어머니도 희생하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젊은 청춘을 다 갖다 바치셨는데, 근데 저는 이게 공의랍시고 뭐가 생각났냐면, 어머니 요양병원에 계실 때 저희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들하고 찬양단 데리고 와서 막 찬양 연습을 하는데, 이미 예배 들어가기 전부터 이 회중에 계신 분들이 벌써 막 찬양에 들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불러. 야! 나 오늘 찬송 한 장 하겠다. 나 찬송 한 장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게 참 우리 어머니도 권 목사 이리 와봐. 그렇게 하고선 사실은 오늘 이게 준비하는데 내가 은혜가 돼서 특송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 어떨까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다면, 저도 내 기회 봐서 한번 시간이 되면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하면서 몇 장 하시려고 이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참 이게 아무리 부모 자식이지만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한테 예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너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섭섭했던 거예요. 오히려 더 잘해야 될 어머니가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하시려면 미리 얘기를 하셔서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시간 가져도 되냐고 허락을 맡으셔야지. 지금 갑자기 기분 좋다고 나 한 자리 하겠다고 무슨 여기가 노래방이요? 그러면 되냐고. 안 된다고. 저 한마디로 거절해버렸어요. 안 된다고. 그리고 그 마음 한편에는 안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여기 계셔서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부러운 반 또는 뭣도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 반 이게 있어요. 아유 지 어머니라고 그런다고 이런 마음 있겠어 없겠어. 이걸 내가 얼마나 주의하고 조심하는데. 그래서 제 어머니라고 특별히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이러지 않았어요. 남들 손 잡아줄 때 우리 어머니는 어찌 보면 막 그냥 눈인사만 하고 본체만체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아유 그때 이거 해달라고 할 때 딴 것도 아니고 찬송하겠다는데 내가 좀 들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 생각을 하니까 막 눈물이 나고 얼마나 내가 잘못했는지를 알 것 같고, 아유 부모님은 이렇게 당신을 죽이면서까지도 자식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실은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일 텐데 내가 그때는 너무 몰랐다. 막 이런 마음도 들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이런 죽음을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고작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야 솔로몬 비상한 놈이네, 낙인 난 놈이네, 우리도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해석으로 그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통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너 내 말이 이렇게밖에 안 들리냐? 내가 이 이야기를 너한테 들려주는 것이 고작 솔로몬과 같은 영광을 누리라고 이 말을 기록한 줄 아느냐? 내가 너 하나 살리기 위해 내가 죽었노라 라는 것을, 그러면서 너희들을 이 전쟁에서 패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가 허용했던 그 가슴 아픔을 여기에 담아 놓았거늘 너는 나의 그 아픈 마음은 모르고 고작 지혜가 좋긴 좋네, 엉뚱한 해석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다 보니까 눈물이 왈컥왈컥 나죠. 눈물이 왈컥왈컥 나요.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 갑자기 막 눈물이 나가지고 막 그것도 닦고 표 안 내려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이 광야와 같은 어두움으로 우리를 내보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행하셨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없나봐, 우리를 잊으셨나봐.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는 것 같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결국은 심판의 길이 정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심판을 이겨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직도 이 심판의 길이 정해져 있고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 정죄 아래 놓여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대신해서 품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전달하고 또 섬기는 이 순종이 우리에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의 기도 내용을 우리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